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친구들과 함께 외쳐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사랑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느 약한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간단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주님의 족비에 여호와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느 약한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성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성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성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성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성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의 찬양과 기도 나는 흔들
나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온 문을 열어 바울과 신라를 구원을 힘들고 아플 때에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이 흔들고 외롭고 슬플 때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할까 힘들고 아플 때에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한 번 더 찬양할까 힘들고 아플 때에 올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큰일 없으면 우리가 5월 31일 날 바로 여기 이 자리 초등 1부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언젠간 우리 모두가 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이 그림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식물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 식물은 죽순이라는 거예요. 죽순은 들어봤나요? 죽순은 땅에 심으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싹을 틔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죽었나? 라고 할 정도로 싹이 트지 않아요. 하지만 3년, 4년의 시간이 지나면 싹이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죽순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크기 시작하냐면 하루에 1m씩 크기 시작해요. 하루에 1m씩 막 자라나서 정말 높이까지 막 자라거든요. 왜 죽순은 3, 4년 동안 싹을 틔우지 않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자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죽순은 땅에 있는 그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뿌리를 저 깊이까지 내리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마실 물이 충분한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다가 찾으면 그 이후에 물을 쫙 빨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막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 죽순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바로 요셉의 삶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삶이 이 죽순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곳에서 이 죽순처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는데 2명의 사람이 들어와요. 지난주에 강사에 뭐라고 했죠? 이 감옥은 아무나 오는 감옥이 아니라고 했죠. 새로 들어온 이 2명의 사람은 왕의 옆에서 이제 포도주와 이제 빵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사람, 바로 왕이 먹을 걸 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왕이 곁에 두지 않았어요. 왜? 바로 먹을 건데 만약에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포도주에 독을 타주면, 빵을 주는데 거기에 독을 넣어주면 왕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 2명의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화도 나고 억울하고 막 여기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요셉이 그 2 사람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2 사람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봐요. 혹시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2명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명씩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걸 듣더니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해준 그 꿈의 내용은 한 명은 다시 왕의 옆에 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할 것이고 한 명은 왕이 불러서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기에서 나가서 다시 왕 앞에 가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왕에게 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그 2명의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의 곁에 갔어요. 그런데 왕의 곁에 간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요셉은 또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죠. 바로 이 시간, 노예로 팔렸고 또 감옥에 가 있고 또 계속 그곳에서 지내는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마스크 껴야 되고 자유롭게 지내지 못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죽순이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막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살찐 송아지들이 막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못생기고 막 병든 것 같은 소가 막 와서 이 7마리 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비슷한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싹 7개가 올라왔는데 또 못생기고 병든 것 같은 싹이 이 7싹을 먹어버렸어요.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애굽이 그때 강한 나라였으니까 막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막 이 꿈을 빨리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순간 감옥에 있다 다시 왕 옆에 왔던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왕이요, 그때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한 히브리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내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지금 왕의 옆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왕이 너무 답답한데 이걸 풀 수 없으니까 저 감옥에 있는 죄인도 괜찮아요. 애굽이 아니라 막 노예 막 히브리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데려와봐 한 거죠. 요셉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 그 해석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바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든 이 7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어야만 그 이후에 올 흉년 7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딱 듣고 그래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이 지혜로운 요셉에게 애굽의 2인자 자리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예잖아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 바로 왕 밑에 애굽의 2인자가 된다. 그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2인자 총리가 되었던 나이는 바로 30살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사장이 되려면, 회장이 되려면 그땐 30살이 되어야지만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신하가 기억해냈고 요셉을 불렀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결한 후에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왕에게 오자마자 요셉을 불렀다면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0살도 되지 않았고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예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살이 되어야 모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두 가지 꿈, 그걸 잃지 않고 기억하며 버텼고 결국엔 지금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이런 삶을 생각해 봤을까요? 요셉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올해 계획이 뭐였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가는 거였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었겠죠. 강도사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20살에 대학을 가면서 세웠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군대를 갔다 와서 26살에 졸업을 할 거야. 그리고 27살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7, 8, 9,
29살까지 다니고 30살에 졸업을 할 거야. 근데 졸업하기 전에 나는 28살 때 결혼을 할 거야. 그리고 31살 때 목사가 되고 32살, 그리고 35살 때 이제 난 선교를 나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도사님이 26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29살에 졸업을 했어요. 27살에 신학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31살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강도사님이 생각했던, 강도사님이 그렸던 미래 계획이 다 와장창창 무너진 거죠. 35살에 선교를 나가겠다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강도사님 지금 나이가 아직 선교를 못 나갔어요. 그럼 강도사님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인생이 망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죽순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요셉은 모두가 망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어요. 강도사님은요? 계획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과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것을 손으로 딱 움켜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맨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우리 다음 주면 아마 만날 거예요.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겠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교회에 있던지 간에, 가정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강도사님과 초등 1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요. 그 친구들에겐 강도사님이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잊은 것 같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해 있는 초등 1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학교 가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가 아마 요셉의 모습은 이랬을 거야.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머리도 자를 수 없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머리카락 들어간다. 긴 머리를 갖고 있었을 거야. 원래 강도사님이 이걸 쓰고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강도사님이 집중도 안 되고 우리 친구들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까봐 이걸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간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걸 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